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고 15절 가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15절 같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하나님의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위에서 빛이 임하듯이 또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각양 좋은 선물들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첫날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참으로 무언가를 얻어서 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선물들, 위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선물들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혼들이 주의 선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친구나 형제도 있을 겁니다. 친한 친구 알고 지내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서로가 서로를 친구라 부르며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된 일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친구는 많아도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누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저희마도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중학교 때 친구들 많이 여기저기 학교 이제 뭐 갈라졌죠. 요즘 걔도 만났냐? 걔도 이제 요즘 계속 연락이 되냐니 연락 끊어졌대요. 걔 나 친구 아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친구 아니냐 이거. 걔는 자꾸 자기 걸 다 숨긴대. 자기 걸 다 숨기면 친구 아니래요. 야, 그것도 상당히 정의가 맞다. 자기 걸 다 숨기고 자기는 내 걸 다 들으려고 하지만 반대로 자기 건 다 숨긴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응? 네가 절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네 친구 10명이 있으면 10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응? 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하면 8사람은 좋아한다. 네가 어려우면 그럼 좋아하고 2사람은 신경 안 쓴다. I don't care 그런다. 응? 사실 친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응?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그런 걸 잘 모르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없다 이거예요. 없다. 여러분 누구의 친구고 누가 나의 친구냐. 하나님께서 친구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친구, 주의 벗이란 말을 들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자신의 일을 알려주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종이 아닌 친구로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친구에게는 모두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왜 친구라 했느냐 이거죠.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걸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려 안 숨긴다. 알려주었다 이거죠. 친구란 것은 그런 거죠. 다 숨기면 그건 친구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르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주종관계가 아니라 친구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구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종이면 알 필요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왜 그러냐 물으면 그건 판단은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종은 그래요. 어디 모습이 뭘 알려고 그러냐 이거죠. 응? 판단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친구는 사정이 다르죠. 우리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친구로 여기셨고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는 종과 달리 상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우정을 바탕으로 하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성경에 슬레이브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NIV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노예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온다고. 서번트란 말이 나오지.
서번트란 말은, 서번트란 건 뭐냐 이거예요. 청지기 같은 개념이에요. 모든 공무는 다 서번트입니다. 공무원 서번트예요.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을 높이셔서 친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친구가 되신 겁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친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아서 그걸 알려줍니까? 주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 친구란 서로가 서로를 아는 사이입니다. 그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친구란 서로를 이해하고 교제하며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친구란 필요를 나누고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때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친구란 이유로 도움을 요청해. 다른 이유가 없고 친구란 이유로. 네가 나한테 그거 왜 빌려달라 그러냐? 왜 그걸 도와달라 그러냐? 네가 나하고 친구 아니었냐 이거죠. 친구란 이유로. 친구란 이유로 뭔가를 빌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친구란 이유로. 요즘은 친구란 말은 그냥 단순한 호칭으로 사용하죠.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주인이 고용한 일꾼에게 품삯을 주면서 친구여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 진짜 친구냐 이거예요. 그냥 품꾼이었죠. 마태복음 20장 13절에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주인이 품꾼에게 하는 말이에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호칭에 불과합니다. 약정한 품삯보다 더 받기를 원했던 품꾼에게 주인은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을 향해서 친구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여. 우리도 가끔 그렇게 말하죠. 친구여, 형제여, 그렇죠. 진짜 친구냐, 형제, 그건 아니다 말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친구여라고 하셨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그에게 마태복음 20장 12절에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왕이 지금 손님한테 하객한테 친구여 한 거 친구여. 주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 친구라고 했냐? 주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구 관계가 형성되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든지 잔치에 부름을 받았든지 하여튼 부름을 받아야 돼. 그 주께서 그를 친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는 지급된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가 바깥 어두움에 내던져졌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하니라.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니라.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called 그게 많아요. chosen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성경에 뭐라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이 장면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사람은 주께 부름을 받아도 모두 택함받은 것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은 주께 부름을 받았다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사람이 주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주께 택함받은 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는 켈빈의 예정론이나 선택설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친구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택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사람은 택함받았기에 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를 믿은 사람이 택함받은 겁니다. 주를 믿은 사람이 택함받은 거예요. 주께 부름을 받아도 주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들은 택함받지 못한 겁니다. 주께 부름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주를 믿는 사람은 주께 모두 선정된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친구고 형제요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친구예요? 주님이 친구여 불렀어요. 왜? 주님이 사도로 제자로 불렀단 말이죠.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주님은 친구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그 유다가 앞잡이가 된 거죠. 예수님을 체포할 때 앞잡이가 됐는데 예수님은 그 유다를 이 배신자여 뭐 아니면 이 원수여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배반한 제자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중에는 악한 자 없고 악한 자
배반한 자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마귀 들린 사람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주께도 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친구들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친구 하면 딱 두 생각나죠. 욥과 그의 친구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름이 있는데 그냥 이름도 안 불러요. 그냥 맨날 다니엘의 친구라 그래요. 다니엘의 친구. 그러니까 설교에서 그냥 다니엘의 친구라 그럽니다. 욥과 그의 친구 이렇게 말해요. 욥이 주인공이고 욥과 그의 친구, 다니엘의 친구. 예수님과 그의 친구들, 예수님과 그의 친구. 욥은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6장 10절에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도다. 내 친구들 이제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뭐란 거죠? 나를 비웃대.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대 했습니다. 욥기 19장 14절에 내 친척들은 끊어지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욥이 잘 나갈 땐 전부 친구였습니다. 욥이 망하니까 전부 다 끊어지더라 이거죠. 친척도 끊어지고 친구도 끊어지고 다 나를 잊었도다. 욥기 19장 19절에 내 마음속 친구들이 다 나를 몹시 싫어하며 내가 사랑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돌이켰도다. 내 마음속 친구, 내가 그래서 친구라 생각했는 자들이 다 나를 몹시 싫어하며 내가 사랑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돌이켰도다. 아, 이거 뭐 흔한 일이죠. 이거 뭐 인생 조금 살면 이거 흔한 일입니다. 욥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다 비웃었고 끊어졌고 싫어했다 이거예요. 혹시 욥이 자기 찾아올까 봐 두려운 거죠. 나 좀 도와줘 할까 봐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욥을 잊었습니다. 찾으면 뭐 누구시더라 그러고 전화 걸면 누구시죠 이러고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이래 되고 말이죠. 이거 황당하죠. 고난에 처했을 때 친구가 참된 친구란 말이 있습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 향해서 욥기 19장 21절에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리셨느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리셨느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저주받은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욥은 돌이킨 뒤에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라 불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고난받을 때 그분과 멀리 떨어졌습니다.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시편 48편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한 채 서 있으며 내 친족들도 멀리 떨어져 섰나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한 채 서 있으며 전부 다 뚝 떨어져가지고 멀리 있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도망쳤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저 멀리 떨어졌어.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없는 것처럼 구경꾼인 것처럼 그렇게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구경했어요. 내 친족들로 멀리 예수님의 친족들 있죠. 육신의 형제들도 있고 자매도 있습니다. 내 친족들도 멀리 떨어져 섰나이다. 주의 제자들과 평소 그분께서 친구로 불렀던 사람들, 그분의 친구로 불렸던 사람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섰습니다. 아무도 그분 가까이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중에 하나는 주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그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니 이건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데 주께서 체포당하시고 부활하던 사흘 동안 친구들은 사랑과 우정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천하고 악하고 형편없는가를 다 그 본질을 보여줬어요. 우린 평소에는 우정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 바닥이 드러나요.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시편 88편 18절에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들을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들을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그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과 떨어졌습니다. 구약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겁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주의 종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며 말씀하시니라.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다른 대언자들과 달리 주께서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대언자들은 환상으로, 꿈으로, 뭐 이런 식으로 주의 말씀이 임해서 했는데, 모세는 언제나 다이렉트로 주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런 대언자는 없었어요. 이런 대언자는 구약에 모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7절에 그분께서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이러시대요.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고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다른 대언자들과 모세는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대언자들은 주님께서 환상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지만, 계시를 주지만, 내 종 모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모세는 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모세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언제나 주와 직접 대화했고 주님과 친구 관계였습니다. 주님께서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주님 그를 친구처럼 실제로 그렇게 대하셨다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여전히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인물로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있어요. 침례 요한은 스스로 자신을 주의 친구라 불렀습니다. 요한은 3장 19절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 침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친구로서 아주 기쁨이 충만하다. 그 침례 요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리적 진리를 몇 가지 보여주는데, 신랑이 있고 신랑의 친구가 있고 신부가 있다 이거예요. 신랑은 예수를 섭니다.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신부는 뭐죠? 그러면 신부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요한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 그럽니다.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약 성도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환란 성도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환란 성도는 누구의 친구예요? 신부의 친구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어리석은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나오죠. 그 열처녀들 이렇게 나오죠. 열처녀를 보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열처녀는 아무도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이에요.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신부가 아니라고.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럼 요한은 자신은 신랑의 친구고 우리는 신부고 대한란의 한란 성도들은 신부의 친구들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정결한 처녀로 처녀들, virgins. 밤에 교회는 뭐죠? A chaste virgin. 우리는 단수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A chaste virgin. 우리는 한 정결한 신부예요. 신부는 복수가 될 수가 없어요. 단수예요. 항상 singular person이. 단수예요. 처녀들은 plural이에요. 복수라고요. 그 친구들이라고. 그럼 열처녀는 한 명도 신부가 아닙니다. 열처녀는 처녀들 신부의 친구들이라고. 신부의 친구들은 지금 신랑을 기다려서 데리고 이제 혼인 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신부의 친구들, 처녀들과 처녀를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 들어올 때 맞이하니까 5명 떨어져 나오고 5명 구원받고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래 되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도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야 된다. 구원에 떨어진다. 바깥 어둠에 있게 된다. 교회는 대할날 통과한다. 이런 게 전부 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들 나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뭐 열처녀 이야기하고 뭐 계시록 이야기하고 펴서 성경은 여기저기 펴는데 성경 이야기는 맞는데 그게 지금 크리스천이 아니다 하면 목사님 무슨 그런 설교를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러면 완전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열처녀가 무슨 크리스천이냐고. 그건 신부의 친구다. 신부의 친구. 신부가 아니라고요. 신부가 뭐 밖에 나가서 신랑을 기다려. 그것도 10명씩이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열처녀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크리스천은 한 정결한 chaste virgin. 그런데 뭐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뭐 등과 기름을 준비하세요 그러고 뭐 지혜로운 처녀가 되세요 뭐 이런 찬송가 막 부르잖아요. 아마 얘 찬송가 있을 거야 아마. 뭐 지혜로운 처녀가 되자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말자. 아이고 황당하지.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꽤 많습니다. 목사님이 막 설교 앞에서 강단에서 막 어리석은 처녀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 이러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한 데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우리는 신랑의 친구, 구약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신부의 친구들, 처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분의 가지고 그분의 지체입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친구라 불리는 사람이 셋 나오는데 아브라함, 모세, 침례 요한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침례 요한이에요. 신약에서 모든 크리스천이 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고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지체고 뭐라 그분의 형제들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로서 그분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 자들을 친구여 그럽니다. 야고보 2장 3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다. 그럼 엄청난 이야기죠. 내가 빌 게이츠의 친구다.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예. 내가 누구의 친구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주의 친구, 주의 보스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믿을 때 주님은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친구요, 형제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걸어 주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고 자기들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습니다. 주의 친구 아브라함. 우리가 누구냐면 주의 친구 아브라함이시다. 그냥 아브라함이시다 그러면 별 가치가 없는데 주의 친구 아브라함이시다 그러면 완전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역대기 20장 7절에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시나이까.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우리가 바로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다 이 말이죠. 주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이 마지막 말이 걸작이에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 우리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아들이요 친구요 형제요 신부로 삼으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게 친구다요.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제가 우리 애들한테 늘 지금 이걸 가르쳐요.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다 싶시다. 그래도 나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 뭐죠? 예수로 있습니다. 나의 형제 예수로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언제나 사랑하고 나의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난 형제가 있다고. 내가 어려운 때를 위해서 나의 고난의 때에서 나를 건져줄 형제가 있다고.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는 순간에 주님은 언제나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죄를 짓든 허물이 있든 불법이든 주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실 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 했다. 그럼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그들이 배반을 하든 뭘 하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줄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고 배반하고 주를 부인했을 때도 사랑하셨고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믿지 않을 때도 사랑하셨고 그들이 도망갔지만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를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하면 모른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심장병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설교단에 서셨어요. 회복돼서 서셨는데 I'm ready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죽을 준비가 돼 있다 이거예요. 응? 난 이미 죽을 준비가 돼 있다 이거예요. 응?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여러분 지금 준비돼 있어요? 나는 언제나 I'm ready go 하면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I'm ready 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go 하면 주님 go 안 할 겁니다. come 할 겁니다. come 하면은 가는 거예요. 아 이거 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날 보낼 준비가 늘 안 됐지. 근데 가버리면 그만해 사실은. 그거 뭐 괜히 걱정하지만 사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뭐 부모비 자라봤는데 없어도 그냥 살았어. 저도 뭐 어릴 때 부모비 자라봤는데
그거 엄청날 것 같아도 없으면 또 없은 데 살아요. 응? 내가 뭐 절대적 존재 같아도 그거 사실 없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죠? 그거는 살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없어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그냥 눈물 좀 흘렸다가 정신 차리고 다 살아요. 마누라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었죠. 나만 너다 그러죠. 어이구, 내가 없으면 남편이 어떻게 살까 싶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살아요. 걱정할 때. 반대도 마찬가지.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 친구는 뭐라 사랑하는 존재자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친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형제는 이익 앞에서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는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주 안에서 맺어진 친구, 주 안에서의 형제는 육신의 피로 맺어진 형제나 가족 관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혈연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가 훨씬 더 친밀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형제의 우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혈육간이었습니다. 서로 다투다가 갈라섰습니다. 이스마엘은 혈육간이었어요. 아버지가 같았으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혈육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고 괴롭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에사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속에서 빼앗았고 복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 아버지 죽는 날 니도 죽는다 그러고 야곱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익 앞에서는 형제의 관계가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뭐 성경이 보여주는 예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함께 모였고 그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형제 암논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관계가 나빠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뭐 그 사람들은 그렇고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나도 똑같은 성격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좀 섭섭하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전화로 싸우다 다 한번 만나 싸우고 인연 끊자 그럽니다. 그건 뭐 별거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는 형제관계나 하나님 없는 부자관계나 하나님 없는 부부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부부관계는 언제나 남이 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 사이는 평소에 목양관계를 하지만 언제나 틀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왕과 백성의 관계였다가 장인과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관계가 발전했죠. 장인과 사이가 됐어요. 그럼 그들은 완전히 혈연관계로 인척관계로 똘똘 뭉쳤어요. 그들 안에는 사랑이나 정이나 신뢰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일 궁리만 했고 다윗은 장인을 피해서 도망다니라 바빴습니다. 그 혈연관계는 거 별거 아닙니다. 친구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자예요. 나는 나의 모든 죄와 불법과 허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숨길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나의 친구다 이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모든 죄를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거 할 때 엄청 부끄럽고 막 미칠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막 죄를 다 털어놓을 때 막 이분이 나를 정죄하면 어떡하나, 나를 씹으면 어떡하나, 이거 다음에 안 본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죠. 그런 생각 안 드는 게 정상이에요. 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다르죠. 저는 말이죠. 어떨 때 상담할 때 상당 은밀한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이 돼요. 다음 이 사람이 지금 괜찮은데 언젠가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 떨어져 나가겠구나 싶다고. 왜? 사람이라는 건 사람한테 사람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괜찮은데 지금 당사자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괜히 말했다. 그때 괜히 말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또 누구한테 말해버린 거 아닐까? 한 10년 지나서 설교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또 괜히 내 이야기 또 해버린 거 아닐까? 사실 10년 뒤 이야기해도 그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죠? 우리끼리 하는 말 했어요. 여기서 그런 말 안 했는데, 광화문에 찢어진 청바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요즘은 찢어진 청바지를 다들 멋으로 입고 다니더라.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이 광화문,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다녀도 그냥 한번 보고 말지, 그거 가지고 며칠 기억하고 그 사람, 마음에 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인생 문제를 생각하지, 남 들어도 전부 다 웃고 말아요. 대부분 다 그거 아무도 자신의 인생 문제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었나 웃고 말거나, 뭐 신경 안 쓰거나, 아니면 고소해하거나, 아니면 그 아주 시원스럽게 생각하거나, 아직 뭐, 이게 사람입니다. 거기 아무런 여러분이 바더링 될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죄를 시인할 수 있다고. 나의 죄와 허물과 불법과 모든 걸 막 그냥 쏟아내도, 뭐 내가 뭐 예수님 앞에서 뭐 거리낌이 있냐, 뭐 없다고. 오히려 안 쏟아내는 게 거리낌이 있지. 니 나한테 숨기는 것이지, 그러거든요. 안 쏟아내는 게 거리낌이 있지. 주님 앞에 나 다 쏟아낼 수 있다고. 응? 왜? 우리는 주님과 나는 친구다 이거예요. 주님 나를 진정한 친구로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진정한 친구로 뭐 이론대로 알든 모르든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내가 니한테만 말하는 건데 그러지만 내가 니한테만 이 비밀이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여러분이 여러분 사이에 또 죽을 때까지 가져가자니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자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응? 뭐 상관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모든 걸 다 시인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다 계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다 계시해 줄 수 있어요. 문제 우리가 안 믿으니까 문제지. 주님이 다 계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The best friend. 내게 필요할 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줄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맡아주십니다. 나의 집이든 나의 사정이든 나의 염려든 나의 일이든 나의 영이든 나의 원수가 없는 것이든 주께서 다 맡아주신 겁니다. 내가 주께 맡기면 주님 모든 걸 던져 맡기라 하잖아요. 내 짐을 주께 던져 맡기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내 사정을 주께 아뢰고 맡기라고. 내 짐을 맡기라고. 다 맡아주시는 거. 왜? 친구다 이거예요. 주님은 능력 없는 친구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친구다. 나의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친구예요. 주께서는 말로만 친구가 아니라 행위로서 행함과 진실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구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 이거. 그럼 여러분 인생 허산 거 아니에요? 허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다. 근데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간혹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애국자라고 그러죠. 순국했다고 그러죠. 순국열사라고 해요.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면 나라에서 뭐죠? 국립묘지도 묻어주고 연금도 주고 뭐 그런 거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 지역에서 2마일 이내에서 전쟁을 안 해도 2마일 이내인가 맞죠? 그 정도에서 그냥 부대에 배치만 받고 있어도 면세입니다. 세금 면제예요. 지금 위험 지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 참여를 해버렸다. 교전 지역에서 참여를 해버렸다. 이건 못 끝난 거고. 그래서 죽으면 연금이나 이런 건 물론이고 전사자로 몇십만 불이 나와요. 그리고 국립묘지 묻어주죠.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제가 군대 다닐 때는 한국 사람 군대에 죽으면 9,000원 나왔습니다. 좀 문제 있죠. 9,000원 나왔어요. 그럼 어느 부모가 그걸 받겠어요. 10,000원도 안 되는 10불도 안 되는 돈 나오는데. 뭐 지금 좀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신 분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 목숨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다 뭐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무엇보다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우리는 뭐라고?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 된다. 이런 거죠. 요한 3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니 이렇게 안 돼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 안 돼 있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서 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 불멸인 분이죠. 하나님 영생 불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죽으실 때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이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있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거예요. 왜 인류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전적으로 다르냐 그러면 모든 종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창시자, 예를 들어 어느 종교만 창시자가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의 창시자, 교회의 머리신 분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그러면 모두는 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거기에 뭐 업적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친구라 부르고 베드로를 형제라 부른다. 여러분은 누가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형제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로서 그분이 나의 친구, 나의 형제가 아니라면 나에게는 진정한 친구, 형제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라 부르고 친구로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15장 14절.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행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뭐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다 이거예요. 지켰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를 사랑하면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내가 행하면 나의 친구니라. 행하면 나의 친구.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를 사랑하면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주님 자신을 누구에게 계시하느냐?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계시받는 사람은 누구냐? 주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속에 계시받고 싶다. 내가 주의 친구가 되어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뜻과 계획을 정말 알고 싶다면 주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면 됩니다. 주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은 아들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십계명을 지키는 거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음식규를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아들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들을 믿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비롯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우리의 명령을 주신 대로, 우리의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아들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더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 할 때 이게 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 이거단 말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약교회의 규례가 이겁니다. 주 예수 그를 믿고 그분의 남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디모전서 6장 14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재림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뭐냐예요? 우린 주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분께 받았다. 사랑하라고요. 불평하고 헐뜯고 뭐 난리치지 말고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이 명령을 행하는 자는 주께서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주의 친구라면 주의 뜻,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신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의 친구가 아니라 거짓말한 자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분의 친구가 아니라 거짓말한 자라고요. 요한서 5장 3절에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 거짓말쟁이냐 이거예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은 내 형제든 부모든 배우자든 다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한 오식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형이에요. 그리고 누가 거짓말쟁이냐? 크리스천도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분을 아노라. 이거는 신앙 고백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했습니다. 교회 내에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주의 명령을 지키면 주의 사랑 안에 갑니다. 그는 주의 친구입니다. 누가 주의 친구냐요? 누가 나의 친구냐? 나는 누구의 친구냐요?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3절에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다.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다. 나는 그들의 친구다. 그의 친구 기준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나와 취미가 같고 이상이 같고 뜻이 같고 뭐 이렇게 친구가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친구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런 자들을 친구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재산이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외모를 보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가 나의 친구인가를 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겠다 이거예요. 누군가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도 볼 수 있는 진리와 일치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에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따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 저 사람도 내 이웃이라 할 수 있나? 옆집에 산다고 내 이웃인가? 같은 교회 다닌다고 내 이웃인가? 나와 동기라고 내 이웃인가? 그럼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내 이웃을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의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 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 누가 나의 형제냐고요? 누가 나의 형제냐고요? 그러니까 형제의 정의, 이웃의 정의, 친구의 정의가 필요하죠.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형제고 어디까지가 나의 친구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친구입니까?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주님께 물으면 주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주께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행하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행하느냐 했어요. 이거 어떤 얘기냐면 길을 가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이제 강도를 만났죠. 그 이 사람이 반쯤 죽게 되는데 그 이 길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처음에 레인이 지나갔고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강도 만나 반쯤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인 역시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사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내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꺼내주면서 돌봐주도록 부탁했고 만약 치료비가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치료해 주라고 그랬어요. 자,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한 사람에게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답변이죠.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 다음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나의 이웃이 누군지 정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 이거. 네가 긍휼을 베푼 자 그거를 베푸면 그 사람이 이웃이 된다 이거죠. 나는 누구의 친구가 되는가 이거.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가 된다 이거예요. 다윗은 누가 나의 친구인가를 묻기 전에 그가 누구의 친구가 될 것인지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될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의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불법을 살아가는 자의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믿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의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나와 같은 학교를 다녔든지 같은 동네에 살았든지 내 이웃에 지금 앞집에 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네.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닌데 나의 친구가 아닌데 나의 형제가 아닌데 그게 아니었고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를 묻지 않고 자신이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주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으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와서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셨으며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런 친구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유일한 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살아가는 자는 주의 친구가 됩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마음의 순수함을 살아가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왕이 그의 친구가 되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친구가 된다고요. 마음의 순수함을 살아가는 자는 뭐라고?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 마음의 순수함을 살아가는 자는 그 입술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입은 마음이 가득한 것을 쏟아냅니다.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이 나옵니다. 입술의 은혜는 마음의 순수함을 살아가는 자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나옵니다. 마음의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속에 있는 이 성령이 가득한 사람 속에서 생수의 샘이 나옵니다.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그 입술에서 꿀이 나옵니다. 아가 4장 11절에 오 내 정혼자여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들어보세요. 말도 말이지만 음색이라는 게 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지금 관계가 좋고 할 때는 음색이 어때요? 좋지. 음색 자체가 부드럽고 아주 온유하고 상냥하고 달콤하죠. 음색 자체가. 그런데 음색 자체가 내가 언제 이러면 어때요? 내가 언제? 말 자체가 칼리잖아요. 딱 말하는 게 보면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부자 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해도 이 말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이 그렇지 않다고. 내 정혼자여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이
생명의 향기를 막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풍기는 거예요. 예, 우리 입술이 멀찌까지 꿀을 떨어뜨리고 혈밑에 꿀과 젖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보고에 그런 것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보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쌓여 있고 은혜가 넘치고 주의 긍휼과 선함이 가득하고 주의 기름 부음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 넘칠 때 그 꿀을 떨어뜨리고 꿀과 젖이 있는 거지. 내 마음에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뭐 입술에 소리가 나오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의 친구가 되려면 여러분 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면 돼요.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 e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Every word of God is pure. 시편에는 very pure, 매우 순수하다 이거예요. 순수한 말씀이 순수한 양심과 결합하면 그의 입술은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주님께서는 누구의 친구가 되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를 믿는 자,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 마음의 순수함을 살아가는 자의 친구가 돼요. 폭력을 살아가고 불의를 살아가고 불법을 살아가고 죄를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주의 친구가 되지 못하면 세상의 친구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요. 마음의 순수함을 살아가야 주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가 되신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주요 형제로, 예수님을 친구요 형제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도망간 제자들 전부 다 뭐라고 그러죠? 내 형제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전하라고요.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는데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분은 처음 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내게 손을 내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 보면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 종들에게 가서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는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형제들입니까? 누가 주의 친구입니까? 마가복음 3장 33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34절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주님은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로 하셨습니다.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이 누구였느냐 이거죠.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형제의 개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뭐죠?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진리의 지식이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히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일이니라 해요. 자, 믿었어요?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형제요 자매 어머니가 돼주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냐 이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렇게 돼주겠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형제로 삼으시고 친구로 삼으시고 지체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주의 형제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그분께서 그들을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분의 친구가 됩니다. 내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가 친구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한 자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사랑했다 해서.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나사로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이 사실을 즉시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왜? 친구니까 빨리 알려야죠. 요한복음 11장 11절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주님은 나의 친구 누가 잠들었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죽으면 잠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누구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은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 친구, 내 형제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생명이요 부활하신 분이 친구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몸이 잠드는 것입니다. 혼은 즉시 하늘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입니다. 죽음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이 I am ready,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냥 컴 하면 0.1초 만에 가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예요. 예수로 신분은 모두 그분을 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아가서 5장 16절에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신부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고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향기를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들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며 자랑합니다.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같은 신랑, 예수님 같은 형제, 예수님 같은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친구, 왕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를 친구로 삼으셔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나의 형제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고안 없습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외톨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외톨이가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됐든 어디 가서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든 간에 나에게는 뭐라고요? 나에 다 필요 없다. 나에게는 절대적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자신을 향기로 헌물로 드리고 자신을 생명을 내놓으신 나의 사랑, 나의 친구, 나의 형제, 나의 주가 있다. 이걸로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풍요롭고 오히려 세상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놈이 저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느냐 비결을 물을 거예요. 그때 가르쳐 주세요. 이분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친구시로다. 예. 페이스북에 팔로우가 10,000명 되고 유튜브에 서브스크라이브가 몇백만 명 돼도 소용없어. 그 장례식 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거 몇백만 명 되고 팔로우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된다고 내 어려울 때 $1 보태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불법과 불의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건져내시고 그 곳에서 건져내실 분은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형제들도 말이죠. 한두 번이지 몇 번 하면 연락하지 마라 그래요. 육신의 형제들도 몇 번 귀찮게 하면 연락하지 마. 어느 집안이나 그런 꼴통 꼭 한 명은 있죠. 그런 꼴통이 꼭 한 명은 있을 겁니다. 그럼 다 그렇죠. 너는 연락하지 마라. 모일 때 너는 오지 마라 그래요. 근데 그거 다 우리는 왜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그의 나의 진상을 다 감당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진상 부리는 모든 이 진짜를 다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완전히 완벽하게 완전히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사랑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시고 눌러보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참아져 귀에만 들리고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형제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이분을 신뢰하는 성도를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나도 주의 뜻을 향함으로써 주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주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점점 더 깊은 교제의 관계 점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죄송기도합니다. 아멘.